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이 그 일날 주민들을 도와주었죠. 자기도 쫓겨다니는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그 일날 주민들을 도와주었는데 은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아서 그 일날 주민이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고, 사울은 그 다윗을 잡으러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 시대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참 오랜 시간들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무려 그 아둘람 굴에 같이 모여있던 억울한 자, 빚진 자, 도망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모나고 상처나고 거칠고 힘든 사람들 600여 명과 함께 무려 10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삼천리 반도 강산에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 위에서 살기도 힘든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옮겨다니는 그 10년이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그 고난한 것처럼 다윗 역시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지쳤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을 풀어주시겠지.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고난이 끝나겠지.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광야가 끝이 나겠지. 뭐 하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뎠는데 5년, 6년,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사울은 더 극렬하게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찾는 이 시점 속에 다윗이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여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와 원수였고 자기가 싸웠던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망명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명성은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변방에서 이방 왕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고, 이런 용사를 적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로 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지요. 어제까지 싸웠으니까요. 적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나에게 충성을 다할지는 모르지만 그를 적으로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방 왕들한테는 굉장히 큰 득이었기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꾸 봤습니다. 하도 4년 동안 바울 설교했더니 입에 바울이 붙어버려가지고 사절이 좀 빨리 끝나지. 뭐만 얘기해도 모세 얘기를 해도 바울이 나오고 다윗 얘기해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 얘기하는데도 바울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래 좋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한때 왕의 적군이었는데 어떻게 왕과 같은 이 왕도에 수도에 살겠습니까? 저에게 저 시골에 한 자그마한 성읍을 주시면 제 식솔들과 저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여러 가지 다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같이 오는 사람들 한 600인데 그 중에 상당수는 군사들이었거든요. 그 군사들 한때 적군이었고 게릴라였고 용맹한 전사들인데 왕의 왕궁 코밑에 그들을 두기에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저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니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몇 번 다윗이 이 아기스 왕한테 자신의 충성을 실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고 충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드디어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됐어요. 다윗은 원래대로 하면 이 블레셋 아기스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가
다 사울 왕을 살려 주었거든요.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내가 언제든지 당신 죽일 수 있지만 지금도 당신을 살려 주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도 없고 당신의 왕위를 빼앗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몇 번이라도 사울 왕에게 보여주었죠. 다윗이 그토록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는 난감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다 하니 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용사 중에 용사이고 적군들을 누구보다 잘 알며 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해서 그들의 전술과 군대 상황을 누구보다 아는 다윗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릅니다.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이 왕도로 갑니다. 전쟁터로 갑니다. 죽을 마음이에요. 싸워야 되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최전방에 서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블레셋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다윗은 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저 다윗이 언제라도 우리의 후방을 치면 우린 다 괴멸당합니다.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면 저는 이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장수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참수입니다. 참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 장관들은 그만큼 다윗을 싫어했어요. 한때 내 부하들을 죽이고 나의 목숨을 헤아려 했던 다윗을 나와 함께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반대했어요. 사실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잘 싸우고 크게 공을 이루어서 왕에게 더 신임을 얻을 것을 염려한 것이었죠. 그래서 완강하게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시 불러서 미안하다. 네가 꼭 선봉에서 싸우면 좋았는데 전에 신하들이 저토록 반대할 줄은 내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족과 싸우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이 다른 장수들의 반대에 의해서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칼을 빼들었으면 이 호박이라도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가야 되니까 이게 또 이 장수로서는 굉장히 큰 그것이 수치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그 수치를 안고 다시 자신의 성읍인 처와 자식이 기다린 시굴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참 안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주었고 충성을 했던 사람들에게 번번이 자기는 지금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10여 년이 넘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거절했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 당하자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일라 주민이 자기들을 환영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사울 왕에 오히려 팔아먹었어요. 심지어 이방 땅에 왔는데 이제 이방인들조차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세상 천지에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동족도 자신의 왕도 망명했던 새로운 왕도 그들의 군사도 누구 하나 자기를 환영하기는커녕 거절하고 멸시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다윗은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도자니까 부하들 다독거려서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보자. 그러면 다독거려서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벌써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성읍을 다 불태우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해서 갔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남겨둔 남정네와 최소한의 군사 병력들은 죽어 있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한 명도 시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노예나 성적으로 범하기 위하여 다 데려간 것이죠.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안 그래도 지금 다윗 하나만 말만 믿고 국경을 넘었고 이방 땅에 왔고 히브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부정하게 여깁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이방인 만지기만 해도 이방인 접촉만 해도 부정해서 자기도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지도 못하고 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말을 듣고 따라와서 이 온갖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이렇게라도 내가 내 고향 땅에 빚을 많이 들어서 도망쳤고 내가 내 고국에서 큰 원수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내 가족들, 내 새끼들, 내 아내 목숨 부지하자고 먹고 살려고 어쨌든 이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온갖 고생과 모욕과 이거 다 당해도 오직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한 사람 믿을만 하고 내가 한번 충성할 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라도 내 처자식을 살리고 먹이고 보존하기 위한 그 가장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방 땅에 망명 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동족과 싸우러 나간 틈에 돌아오니까 자기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턱이 없고 모든 건 불타서 사람들이 정신줄이 다 놓아가지고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마음이 슬퍼서 슬프면 좀 울면 되지 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식을 잃잖아요. 내 전부잖아요. 그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슬픔을 넘은 분노입니다. 가족을 잃으면 분노죠. 분노. 그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 우울증은요 슬픔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쌓인 것이 우울증이에요. 내 이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화가 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면 우울이 생겨요. 이 고통의 원인이 외부라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과 그 사람에게 화가 나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내 자신이라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으면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 고통의 원인을 내 자신으로 돌리면 그때 깊은 무기력과 우울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위로해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슬픈 사람이 아니라 분노에 찬 사람들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그 사람들이 화낼 수 있는 것, 그들의 화를, 그 분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상실의 분노, 그 자괴감의 분노, 그 실망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들을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죠. 다윗의 용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 슬픔은 분노지요. 그리고 그 분노는
반드시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이갑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많이 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울음 뒤에는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거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좋은 가문에 보호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든 사람, 원통한 사람, 거친 사람, 빚진 자들, 야반 도주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모난 사람이었어요.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난 10년 동안 다윗이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주고 보살펴줘서 그들 모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누구라고요? 그의 사람들. 이제는 그가 어떤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그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간에, 이제는 그가 어떤 아픔과 상처와 모나고 독한 날카로운 가식으로 있든지 간에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다윗 품 안에 거하여서 다윗의 사람, 그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0년 동안 목숨까지 나에게 바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다윗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받아주고 다윗이 거두어졌고 다윗 때문에 처와 자식과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한때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을 동고동락하고 내 마음을 주고 그의 마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일순간에 눈빛이 변하고 그의 말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손에 나를 보담아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손에 그 돌이 들려서 그 분노의 눈으로 나를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다윗의 큰 마음의 상태는, 심리적 상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 눈에 먼저 보인 것은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아내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아내들이었어요. 사람인지라 내 아내와 내 자식들, 그리고 온 동네를 바라봤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짓겠는지 지금 어디서 능욕당하는지를 알 턱이 없으니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것은 가족을 잃어버린 가장의 슬픔이지요. 여러분, 남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예, 술 먹고 징징대는 거 말고 울음을 쿡쿡 참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꺼이꺼이 울어대는 그 깊은 가슴의 울음을요, 스컷의 울음을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울어요. 아비들이 울어요. 남편들이 울어요. 그리고 이들은 군인들이었어요. 전사였어요. 일평생 전장에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깨지는 그 생존의 현장에서
눈물이 아니라 오직 용기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그 아비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깊은 슬픔, 그리고 미안함, 아픔이죠. 그렇게 울고 또 울고 그 한가운데 다윗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다윗은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왜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 결정한 거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떠날까요? 하나님 머무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언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살자고 내가 원하는 데 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아니, 왠지는 모르지 할지라도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윗도 뭔 뾰족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지금 자기 처자식이 어디 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혼란스러웠어요. 더 혼란스러운 건 무엇인가 하면, 아니, 더 다급한 건 뭔가 하면, 그 혼란스럽고 슬프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중성스러운 신하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분노의 눈빛으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다급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급하여.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다급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수천의 블레셋 군사와 싸울 때도 다급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미쳐서 길길이 날뛰며 자기를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질 때도 다급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다급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평생 따랐던 그 십수년 따랐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혼란스럽고 당황했어요. 다급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지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더 혼란스러운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이에요. 희한하죠? 꼭 뭐가 잘 굴러갈 때는 사람들이 다 양선한데 뭐가 하나 길이 막히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인사를 안 받기 시작하고 공격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 속에 더 다급해져서 그들의 그 반응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또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어려움을 막기 위하여 다급하게 행해진 또 다른 행동이 더 큰 어려움을 만들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좀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다급하니까 섣불리 행동해요. 뭐라도 지금 해야 되니까요. 우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너무 급박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는 너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제일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소리를 치니까요. 내 내면에서도 뭐라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행동이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만들지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더 적대적이고 더 냉소적이고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믿었고 한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욥이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 1차로 마누라하고 싸울 때 무너졌어요. 그 와중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여,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어미가 얼마나 피가 끓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주신 이도 여호와여, 데려가신 이도 여호와니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뭐 이런 말이나 하니까, 그 와중에 자기는 온몸이 헐어가지고 기와장으로 온몸 피부를 벅벅 끓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해 그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그가 마지막 속에 하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묻는가 하면 믿었던 새 친구가 그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대요. 그렇게 지냈고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가 와서 그에게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네가 무슨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냐? 네가 교만하니까 아직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다. 놀랍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고 얘기해놓고 안 되니까 교만하대요. 지금 어떻게 욥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없어졌는데, 지금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욥이 믿었던 사람들이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죠.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맞다,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뭐에 대해 냉소적인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착각했다.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니, 인간이란 원래 그렇구나. 머리 검은 짐승들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젠 다시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 말자. 누구한테든지 마음을 열지 말자. 그 누구도 내가 그를 믿지 말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져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맞아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워요. 아니,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또 사람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담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요, 흙의 본성이 있어요. 짐승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 안에 짐승의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 안에, 그 짐승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아무리 포악하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본성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단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어떤 상황 속에는 짐승의 모습이, 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단지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까운 동력자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그를 짐승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짐승의 모습이 나오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사탄이 얼마나 간악한가 하면 사람과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그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게 하고, 그를 인간이야처럼 부르고, 결국 그 안에 있는 흙의 본성과 짐승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까지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뒤틀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마음을 주지 말고, 그 누구도 우리가 진실로 대하지 말자는 그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단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크게 도움받았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희규야, 김 목사, 교인들은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면 속으로 오늘은 네가 그 역할을 맡았구나, 이렇게니까. 그래서 한번 참으면, 참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배역을 맡을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잘라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새록새록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말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자식을 눈에 넣으면 눈이 터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쁜 자식도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막 한숨이 나오고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축축 잘라버리면 누가 남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죠. 형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이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이번에 전화 오면 인연을 끊어야지. 이번에 한번 소리치면, 이번에 또 돈 얘기를 하면 인연을 끊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저희 형제들이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명절 때 올라가면서 내가 이번에도 또 힘든 얘기하면 다음엔 절대 가지 말아야지. 매번 어머니 살아 계실 때만 가야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했다가도 또 다음 추석이 되고 다음 설날 때 그냥 또 가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것이 피부치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래된 관계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것은 사람에 대한 모든 믿음을 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거둘 때 우리는 결국 악수 중에 악수를 두게 되고, 그 악수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때 마음만 먹으면, 이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생각하고 그를 끊어버렸다면, 그를 싸웠다면, 그를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결국 자기를 돌로 치기 위하여 배신했던 그 사람으로 끝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잠시 기다려라 단호하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쇼를 갖고 에봇을 가져와라, 담요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7절부터 이거 이래요. 방금 전까지 돌로 막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단호하게 잠깐! 잠시만!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에봇을 가져와라. 기도 담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호함에 갑자기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그냥 다윗이 막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담대하게 잠깐 기다려. 이미 돌을 드는 순간 나의 상관이고 내가 부하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막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다윗이 잠깐 하고 명령하니까 다시 부하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에봇을 가지러 가가지고 다윗이 덮어주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서 찾아라, 잡아라 말씀을 달려가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다윗에게 물 한 모금 떠주려고 목숨 걸고 물 떠오던 용사들이 돼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여러분, 다윗이 성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에 있으니까 산성에 우물이 없었어요. 다윗만 목이 마르면 다 마르겠죠. 전쟁터 집 사람 싸웠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런가 하면 저 밑에 베들레헴 성문 곁 밑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한 잔만 먹으면 좋겠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는 거.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지도자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콜라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계속 콜라만 사와요.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진영을 돌파했어요. 3명이요. 군대가 싸워도 안 돼서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는데 3명이요. 목숨 걸고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그걸 어떻게 마셔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게 너무 감격해서 그걸 먹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의 피니까 부으니까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 세 용사들이 깊이 실망해서 괜히 갔다 왔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몇 년 전에 다윗에게 오해해서 돌로 다윗을 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너들은 결국 이런 놈이었구나 하고 끊어내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부하로 부르고 부하로 명령하니 그들이 돌이켜서 그의 부하로 지시를 받고 결국에는 다윗의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아니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보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심지어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눈이 뒤집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속이 뒤집혀서 나도 죽을 지경인데 누가 침착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급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에 그가 그 다급하고 급박하고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잠시 나에게 시간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6절 고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6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7절 여러분 성경에 없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7절에 얻었더라 하고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이 급박하고 한 상황에 그 군사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하면 다급하였으나 6절 다시 6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신앙의 깊이가 차이가 나요.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것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나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그 어려움에서 나에게 피할 바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다윗이 힘을 얻었던 용기를 얻었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깊은 탄식 속에 그의 깊은 기도 속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들어주지 않은 것이 더 많았어요. 사울과의 오해가 풀어지기를 10년을 기도했는데 1년, 2년, 3년에 결국 그 10년을 기다려도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었을 때 다윗이 기도한 것은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들을 받아주고 환영해 주기를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팔아먹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이 용사들이, 이 부하들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든지 간에 나를 믿어주고 신뢰주고 따라줄 것을 믿고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이들은 나를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쩌면 다윗에게 만났던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다윗이 지금 힘을 얻었던 것은 내가 기도만 하면 이 상황이 변한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희망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 상황이 더 악해지더라도, 이 상황이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도 내가 지금 이 다급한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기도의 담요를 쓰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내 깊은 임재 속에, 내 기도 속에 임재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상황의 변화만을 기도한다면, 우리가 문제의 해결만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구해주세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임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밤이 다 가도록 부르짖어도 그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도 기도하기 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란 것은 상황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